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성전 예배의 규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에만 열리는 이 동쪽문의 규정과 함께 4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백성들의 예배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물과 관련해서 절기 때 드리는 번제와 소제의 구체적인 양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놀라운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가자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물은 성전 오른쪽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동쪽으로 인도하며 물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처음 천척을 측정했을 때에는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다음 천척에서는 무릎까지, 그 다음 천척에서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죠. 그리고 마지막 천척을 측정했을 때에는 물이 너무 깊어서 헤엄을 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짐을 상징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 양쪽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 되며 열매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짠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물고기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죽음의 장소도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7장의 후반부에서는
이 외국인 거류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국인 거류민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들이 거주하는 지파에서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은혜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는 점점 불어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자주 사용하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쓰면 쓸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깊어지며 풍성해집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빨과 은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점점 커져서 광대한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커져서 모든 백성과 피조물에게 미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강물의 수심을 측정할 때마다 그 물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물이 깊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 같지만 차오른 것 같은 첫걸음을 내딛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더 커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제보다 깊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는 결코 줄어들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은혜가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역들, 메마르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깊은 상처는 치유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며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도 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에 마치 발을 담그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적시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기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상상하게 하시고 또 체험하기를 소망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정말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그 생명의 살아남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